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289면에 있네요. 뒤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과 4장 2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요나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의 마음이 어떤지, 또 요나가 성격이 어떤지 좀 대충 아시겠습니까? 요나의 성품을 보면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오늘 기도의 내용이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지요.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말든지요 하면서 요나처럼 좀 약간 이런 기도 있지요. 떼쓰는 기도 같은 그런 느낌이지요. 실제로 요나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그 성품이나 또 신앙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의 민족의 편협함과 독단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요나 선지자를 함께 보면서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나 하면 그 유명한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난 요나.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나입니다.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선지자이지요.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말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지요. 곧 망한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요. 회개했을 때. 또 사람들한테 비쳤을 때는 요나는 어떤 선지자가 됐을까요?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심판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지요. 자, 요나를 통해서 타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한 마음, 또 선민 의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또 요나를 바꾸시는 내용이 요나서 1장부터 4장 안에 나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도망갔다가 결국 이방 민족도 이 니느웨라는 도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유보하시지만,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결국 요나를 선지자를 바꾸는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다른 선지서하고 굉장히 다르지요. 다른 선지서는 때로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 정도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좀 따지긴 해서도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예 명령에 거부하고 도망갔던 그 요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꼭 이런 거죠. 목 딱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딱 세워놓고 너 외쳐. 외치라고 했더니 그냥 중얼중얼해요. 그러면 한 대 더 얻어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중얼중얼해도 놔둡니다. 그리고 요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내용이 이 요나서에 잘 나오지요. 자, 이 요나는 언제 활동을 했을까? 보통 여러분들 선지서에 보면 1장 1절에 그 요나,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고 또 활동한 시기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요나서에는 활동 시기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지 않지요. 의외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내용이 요나의 활동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그 열왕기하 본문에 의하면 요나는 북왕국의 임금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나 맞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가 했을 때에 유대 민족의 사상과 지금 요나서에 나와 있는 사상과 좀 연결고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포로 후기 때,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활동을 밑바탕으로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끊고 살려는 흐름이 날로 드세졌습니다. 그때 이와 동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신앙에 귀의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초대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편적인 구원을 원하신다는 그런 사상이 느헤미야 또 에스라 시대 그 이후부터 등장을 해요. 근데 요나서에 보면 그 사상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요나가 이 요나가 아닐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꼭 이런 사상이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만 나왔으리라는 법은 없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미 이런 메시지를 또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실 수도 또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던 거지요. 자,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는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 요나서의 마지막 두 절에 그 중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절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요, 요나서 전체를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였음을 경고하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에 보면 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대표적인 큰 성인데 이 니느웨 성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이 너무나 난공불락이어서 어떤 침공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런 도시, 성이 니느웨 성입니다. 정말 니느웨 성은요 아무리 많은 공격을 받아도요 몇 달, 몇 년을 버틸 수 있을 만한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을 포위한다 하더라도 점령할 수 없는 성이 니느웨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느웨의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어기고요. 어디로 갑니까?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완전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왜 다시스일까요? 다시스는 그때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스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가장 끝에 있는 땅이라고까지 하는 땅이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는 곳, 그것이 다시스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도 다시스 같은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 혹시 있지 않으세요? 도망가면 좀 더 자유로울 것 같아서 좀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없어요. 결국 배를 타고 도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결국 선원들이 어떻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결국은 다시스의 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요. 풍랑 때문에 바다에 던져짐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으시지요.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지요.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선지자 요나는 뭐예요? 물고기만도 못하지요. 물고기 기억력이 참 짧아요. 그래서 어항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이 물고기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자, 요나가 구조되자마자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명령에 마지못해 수용해요. 이것도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죽다 살아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못해 수용하지요. 이때 요나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딱 히브리 말로요. 딱 5단어를 써요. 자, 3장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길지만 딱 니느웨가 선포했던 말씀 그것은 딱 요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요거예요. 자, 40 이게 한 단어고요. 1 이게 또 한 단어고요. 지나면 이런 게 또 한 단어. 니느웨가 한 단어, 무너지리라. 딱 5단어. 이 5단어로 그냥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곳을 그냥 하루 길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40일 지나면 망해. 이것도 막 크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사람 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구석구석을 다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광화문에서 외친 게 아니라요, 금호동 한쪽 구석에서 서울시를 가로질러서 걷는다고 하면 서울도 며칠 걸을 수 있는 거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니느웨가 얼마나 넓은 성인지 알 수 있겠죠. 4일을 다녀야지 다 다닐 수 있는 성인데 그 길은 하루길만 다니다 보니까 큰 대길로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예요? 니느웨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말씀은 전해야겠고 망하면 좋겠고 하니까 큰 길로 다니지 않고 그냥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하고 그냥 외치고 다닌 거지요. 자, 뜻밖에도 이 말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찰떡처럼 들어요. 참, 구원받을 백성은 또 구원받고 망할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귓가에 대고 소리소리 질러도 안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요 건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참회하는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동물까지 다, 가축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곡기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이 도시의 참회로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거두시게 되지요. 요나가 걱정한 대로 됐어요. 요나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된 거지요.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푼 일에 대해 분노한 요나는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놨을까요? 박너쿨로 인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얼마나 부당하고 편협한 생각하고 있는지를 일깨우고 계세요. 그 내용이 4장에 나오지요. 다른 것도 아닙니다. 박너쿨과 벌레와 그리고 동풍과 햇빛 딱 4가지만 가지고 요나의 그 편협함과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 선포자를 만나야지만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요. 벌레 한 마리에도 놀라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아요. 요나는 딱 박농쿨 요 소재 하나만 있으면 일깨울 수 있는 거였지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마지막 4장 끝에 있지요.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요나서의 하나님은 특히 신앙 공동체의 내면에 있던 유대인의 불관용성, 국수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고요, 하나님의 첫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독점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너무나 심각한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만이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지요.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 오로지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민족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다를 넘어 열방을 품고도 남는 거지요. 이것이 요나서에서 외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선택받은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요나 콤플렉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난 모습으로, 사랑받은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요나는 바로 우리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사람이지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낸 것과 마찬가지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편견과 독단의 요나를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그 관념이나 또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 사역자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지요. 요나의 기도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장이 나오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건 시편에서 나오는 기도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4장의 기도는 더 현실적인 기도로 보입니다. 4장의 기도는요, 요나의 내면에서 여과 없이 분출되는 기도예요. 분노와 그리고 짜증남과 그리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다 묻어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주께서는 어떻다고 합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참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요나가 이 말한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뭐 자비로우시잖아요. 인애가 얼마나 크세요. 노하기를 얼마나 더디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지요. 뭐 이런 거예요. 말투가 지금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빈정대는 것 같은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거 망하게 해야 되는데 저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이 잠깐 회개했다고 이제까지 이들이 지었던 모든 악한 행동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들의 악행이 올 한 해만입니까? 수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폭력 앞에서 죽어갔는데 하나님 그 악독을 저들이 한 번 그냥 며칠 금식했다고 그걸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비로우세요? 그렇게 인애로우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가 아니라요 분을 토해내는 것 같은 모습이지요. 요나의 기도는 예를 갖춘 일상의 기도문이 아니라요 분노 중에 내뱉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지요. 요나가 심히 싫어해요. 그리고 노했다고 나오지요. 또한 요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만 딱 놓고 보면 성내는지 모르겠는데 1절과 4절을 보니까 억수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러니까 뭐에 하나님께 지금 뚜껑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나는 왜 분노하고 차라리 어째서 목숨을 거두어 달라 기도했을까라는 거지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을 한 도시를 점령하면요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한 줄 아세요? 도시를 포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도시 사람들 다 아사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백기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도시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을 다 이주시켜서 이방 민족들이 이쪽으로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들만 거기 남겨놓고 가장 잘 살고 누렸던 사람들은 다 옮겨서 다른 나라로 멀리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게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들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1년, 2년이 걸리더라도요
성을 딱 포위하고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아수르 하면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들이 치를 떨어요. 그리고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런 잔인했던 그 아수르인데, 니느웨는 그것 가운데 어떤 곳이에요? 그 민족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억압과 불의의 대명사라고 하는 악의 성읍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니느웨는 악의 표상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민족적 정서로 보아도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보았던 거예요. 어쩌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아수르 백성들의 파멸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던 그걸 바라고 있던 아마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너무나 당연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갑자기 경고를 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한 거지요. 그런데 회개의 첫 표시가 나타나자마자, 회개의 첫 표시가 그것도요, 한 100일 동안 금식하고 막 금식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런 것도 아니라요, 잠시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듯이 옳거니 회개했구나 하면서 그냥 이 심판에 대해 결심했던 것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지요. 취소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우리한테도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 정도로 좀 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하나님 반드시 그럴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벌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벌 주셔야 합니다. 죄가 너무 악독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수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은 그들이 악독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돌이켜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지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죄를 안 지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적게 지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지요. 그럼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이들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회개 가운데 가지 못하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결국 니느웨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순간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죄성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빠져나갈 수 없지요. 결국은 또다시 그들의 악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그들에게 악을 쌓지 않고 죄를 쌓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죄가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그 도시 가운데 역사적으로 임하게 되지요. 니느웨가 도시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역사적으로 발굴이 되지요. 어마어마한 크기가 발굴이 됐는데 그 도시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지요. 니느웨에게만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요, 요나에게도 주어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의 심판을 취소하셨을 때 이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최후의 순간에 한번 방향 전환을 한 것이 지금까지 좌우된 이들이 자행된 수천 가지 포악한 죄악을 한꺼번에 다 무효함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된 말씀인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구에게도요? 니느웨 백성에게도 적용이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 용서가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된다면 이스라엘 선민 의식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마 여기서 요나는 이러한 신앙적인 딜레마 가운데 빠져서 절망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여기서 두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억지로 이 메신저를 시켜서 선포한 니느웨의 심판 선포에 대해 끝내 충실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긍휼 때문에 악한 이방인을 자기 자신의 선민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요나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지.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돼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요. 반대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회한 그리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이미 고지했던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취소하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거짓 선지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는 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은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강요받은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서는 자신의 말도 지키지 않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경험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 스스로는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요나에게는 스스로의 명성을 파괴시킬 임무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만난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거지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대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자포자기의 간청을 드리게 되지요. 우리는 요나의 이러한 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태도를 대표하는 요나를 질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먼저 선지자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가 질문하지요. 그리고 나서 뭘 준비했다고요? 박농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동원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인 참여하는 죄인들 외에도 막대한 그 무죄한 어린이들과 죄 없는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니느웨를 동정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세요. 요나서는요, 마지막을 보시면 요나의 답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고 요나는 침묵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몇 가지, 한 3가지만 한번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잘못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요나의 기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도라 할 수 있지요. 자신의 편견과 감정에 사로잡혀 분노 중에 표출된 기도입니다. 그의 분노의 불길은 한동안 멈출 줄 모르지요. 요나는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4장 9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책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데 박농쿨이 없는 것 때문에 또 성내고 있으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으니이다 라고 정면으로 대드는 요나의 모습을 봐요. 참 하나님도 참 인내가 대단하시지요. 이 정도 되면 아마도 벌써 요나는 이미 죽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박농쿨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성내다 죽는 것도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정면으로 대들지요. 하나님은 버릇없이 고집 피우고 대드는 요나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지요.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에 요나의 침묵으로 끝맺음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요나와는 다른 요나를 보여주는 거지요. 오만한 요나에서 낮아진 요나로 바뀐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무지가 드러나는 순간 곧 무지가 그 무식함, 무지가 치유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러나 감정에 격해 있는 경우에 입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감정부터 가라앉혀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분노를 배출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도 이것보단 나아요. 화가 나가지고 집안 식구들한테 분노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냥 화를 내는 게 훨 낫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화내는 게 훨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노로 기도를 토해냈을 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어렵겠지요. 하나님 먼저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보다는 분노하며 간청하는 그의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화풀이나 분풀이의 도구도 아닙니다. 분노 중에 기도는 실수하기 쉬워요. 기도하기 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개인적인 감정부터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지요. 기도는 또 이런 기도, 과거에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막 대표기도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는 경우, 옛날에 그런 기도를 하셨던 장로님들이 꽤 되세요. 막 기도하시면서 화를 내세요. 막 하면서 막 화를 내세요. 그거는 이제 조절 못하시고 그래도 써서 나와서 읽으시는데, 보면은 화내실 때는 여기 적혀 있는 거 안 읽으시고 그냥 막 기도하시는 경우가 과거에는 꽤 저도 평신도로 있었을 때 많이 경험했던 기도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이 감정적인 기도는요 반드시 실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거나 또 누구 앞에서 대신 기도할 때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분노가 표출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근데 1대1로 기도할 때는 좀 달라요. 좀 화를 내고 기도하더라도 근데 또 하나님께 화내는 것 이게 좀 마음에 느끼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분노를 좀 가라앉히면서 기도하지요.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대표로 기도할 때에도 그런 분노에 찬 기도는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이 복잡할 때는요 말하는 기도보다는 듣는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기도, 또 침묵 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듣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들 내 마음의 격동하는 심정과 불안과 시리에 빠졌을 땐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되고 또 회복의 귀한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좀 더 알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태도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듣는 기도의 훈련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 요나를 통해서 마지막 침묵하며 들었던 요나처럼 우리도 어쩌면 토해내는 기도뿐만 아니라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